오늘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절에 보니까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8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이 복된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복되다라고 말하셨을까요? 세상은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또 안정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룬 사람을 향하여 복된 사람이다,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래 살아서도 부유했어도 안정됐어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부르심으로 마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삶을 살까 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10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하며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의 삶이 다 마칠 때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살기보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바울이 살아가고자 했던 삶의 길에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모습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나의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린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일할 동안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해서 남은 삶을 잘 준비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연수를 계수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화살이 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속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의 시간이 얼마이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표현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삭을 향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표현이에요. 이삭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이 참 쉽지 않지요. 성도의 삶도 참 쉽지 않죠. 나만 잘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나만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니 때로는 어때요? 무거운 이 신앙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길에서 또 어린 지체들이 지나갈 때 또 길을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도용품을 나누고 또 이 전도지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씨름하는 것 참 주님 앞에 쉽지 않은 삶이지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게 한 달만 잘 살면 그 한 달은 작정해서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참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20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참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맞닿아 있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기까지 이삭을 갖지 못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는 건 고대에도 참 빠른 나이가 아니거든요.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60에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60세가 되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데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런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이삭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 이삭에게는 약속의 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음을 알고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시온의 대로와 같이 펼쳐지지 않고 굽이굽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삭이 귀한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이삭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만들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올무가 되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잖아요. 아마도 이삭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어려운 순간에 사람을 찾아가고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루도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마가복음 소그룹 교제를 잠시 방학을 하고 통성경을 우리 박철영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시작하잖아요. 제 마음에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끌어가야 하는 그 부분에서 인간적인 계산들이 불쑥불쑥 제 안에 앞서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로 오면서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일들이 몇 주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또 교회에 헌금하게 하셔서 또 그것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을 오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주의 교회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이셔서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전화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삭의 이 신앙의 경험치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자손을 주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늘의 별과 해와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한 대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주님이 임신을 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바라보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그가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실 이 일들을 묻는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여러분, 임신에 태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왜 태동이 있습니까? 묻는 과연 임산부가 있을까요?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태동까지도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여호와께 묻고 싶어 합니다. 그때 주님이 참 의아하게도 23절에 그 물음에 대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약속의 자손인 야곱이 출생하지만 야곱과 에서 사이에 민족의 갈등이 있을 것을 이 복중의 이 임신한 채로부터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차서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또 후에 나온 자는 이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욕심처럼 자기가 앞서 나아가려고 했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주님이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택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원문의 의미는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참 성품상으로 보면 사실 에서보다 더 선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는 형의 것을 탈취하려고 했고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여기 성경 원문에 조용한 사람 이 단어를요, 성경에서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 썼거든요.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 이 야곱이 조용했다라는 단어가 완전한 자라 칭할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를 썼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조용한 성경 원문의 의미는 완전하다, 순결하다, 화평하다, 이런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야곱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이 부모가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28절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좀 차별하여 사랑했다라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리브가가 이 에서를 외면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무언가 이 장자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 마지를 속이는 이 어머니의 사랑 역시도 왜곡된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갈등이 형제 사이에 더 크게 증폭되게 되거든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더라.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 원문에 의하면 이 붉은 것을 먹게 하라가 아니라 이 붉은 것을 집어삼키게 하라. 또 한글 성경에는 하나의 단어가 빠졌는데요, 제발 이 붉은 것을 집어삼키게 하라, 이런 표현을 에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에서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에서는 자신의 소욕이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꾀돌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형제들 중에서도 또 이런 꾀돌이들이 하나씩 있죠. 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고 싶은 거예요. 에서가 말하기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지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배고픈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러면서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야곱의 욕심에서 시작됐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꾀를 내서 이 형의 욕망을 부추겨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훗날 야곱은 수십 년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신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으로 살았던 야곱이 더한 사람을 만난 거죠. 더 자신을 속이고 더 자신을 착취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야곱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은 고통만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내가 고난을 겪었다고 너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집스러웠고 욕심꾸러기였던 야곱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마저도 빼앗고 싶어 했던 야곱이었지만, 주님은 그 야곱이 가치 있게 여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셨던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질주하듯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